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법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84장 함께 배우십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분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2장, 또 마가복음 8장, 또 시편 33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느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손뒤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압에 의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 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울가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1장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진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더 뒤로 땡기세요. 제 12장 조금 더. 제 11장 마우스를 조금 뒤로 땡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 여기 찬송가 38장 할게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왔게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다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때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올해에는 이른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농사 일에 지쳐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내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마시를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란했던 이를 주님께서 동행하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2월의 첫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뜻과는 달리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하는 양강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국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55쪽, 854쪽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남정희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되게 잘 이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기쁘고 복된 명절 되셨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어느 성경 구절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공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려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떤 목표였고 꿈이었고 어떤 이 모든 것이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룰 때 성공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었고 형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이런 성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7년 동안 성공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 무려 500명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저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초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들만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추진이라는 건데 이들은 참 힘있게 밀어붙이는 것, 이런 사람이 성공을 했더라. 또 5번째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또 6번째는 발전이었는데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7번째는 봉사였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 8번째는 바로 인내, 끈기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열정과 일과 초점을 맞추고 추진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하며 봉사하며 인내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땅에 많은 우리가 주변에 보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루어진 성공,
이런 성공의 비결이 뭐 많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들으면서 저 성공 우리도 하고 싶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 좀 이런 성공도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뭔가 다르게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성공이 이런 것이라면 그 성공에 맞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죠. 성공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붉은색 선글라스를 눈에 딱 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또 이 파란색 선글라스를 우리가 내 눈에 낀다 하면 그 모든 것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성공을 보는 것과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보는 것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이제는 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읽을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의 이 말씀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실 이 환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무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을 마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던가?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배가 아팠다는 얘기죠. 이게 오만했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질투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봤다는 얘기겠죠. 악인들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출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어렵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모든 게 잘 되지?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데 오늘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런 것을 보니까 결국 내가 넘어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뻔해도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들곤 합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데 늘 사는 게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데 모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형편은 날마다 하나도 나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악인들은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갖가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이런 물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뭐하냐? 이렇게 궁상 떨며 매일매일 주일날 이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서 당장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흔들렸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같이 느껴졌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흔들리고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이 고백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 세상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는가? 이 고백을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이루었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재산, 이 많은 권력, 이렇게 내가 쌓아오는 모든 명성 대체 뭔 소용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대체 뭘 의미할까? 그때서야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성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가 성공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치열한 이 경쟁 마당에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 참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은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얻은 어떤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성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힘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순종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작년까지는 50% 순종했다면 올해는 내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성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너 여호수아가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이 성공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 읽다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니까 성공했더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무려 31개의 성읍과 왕들입니다. 31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팔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성벽에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모형의 모습을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 옆에 이 공간 벽과 벽 사이가 이렇게 넓을 정도로 그 성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침략해서 이 성이 넘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워라.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을 하면 너희가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성분이 생각을 해도 이것이 대체 작전대로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략과 전술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을 돌다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지 않고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경쟁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이 전쟁 이야기 중에 단 한 번 패한 일이 있었더라는 것. 한 번 패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32전 31승 1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패가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 1패는 여호수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결국은 저들이 실패하고 돌아왔게 됐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왜? 성경은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바로 그 불순종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쉬운 전투를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순종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장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는 우리가 100%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죠.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 중요한 비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인내하지를 못하고 섬기고 일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이 오기 시작할 때 그들은 목표를 정할 것이고 그들은 열심히 힘을 내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야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으로부터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두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참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듯이 모세의 꿈이 되었고 또 그의 소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핍박하려던 사람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 바울은 세계 로마에 나가서 그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선포하며 선교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노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노보 혁명 안에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미국 보스턴의 한 보육시설에 버려진 얼 마틴 펠렌이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양부모에게 이제 입양을 됩니다. 백인 중산층 가정에 8남매의 막내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자라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을 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미국 내 1%의 성공한 사람들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펠런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다닐 때 보스턴 빈민가에 봉사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만약 양부모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1992년 빈민층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서 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는 이 회사에서 흑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에 성적이 가장 나쁜 초등학교 아이들 1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전인적인 방법으로 읽기와 산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참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중고등학교에 지나가게 되고 기업과 독지가들의 기부가 받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꼴찌였던 이 아이들이 결국 이 대학에 지나가게 되는, 모두가 대학에 지나가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회적 기업인 희망학원 이 벨은 결국 수만 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과외 공부를 하게 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유급 교사만도 70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는 그 꿈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다운 성공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꿈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올 한 해는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꿈, 철저히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순종의 꿈을 가지고 100% 순종해서 더 큰 성공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 그 형통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성공한 자를 볼 때는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들을 보면 저들의 영혼이 불쌍한 것을 알게 되면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100% 순종하는 순종력을 높여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양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며 응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결한결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굴렁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력으로 이 꿈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선한 예물을 통해서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소원을 채워주시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주님께 맡기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속히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날마다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을의 사람들, 저들 또한 함께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을 사람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저들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가 감쌀 줄 알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소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부장 함께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본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제 명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농토를 향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해의 농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 농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게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